예, 손성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마추어와 프로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 아마추어는 어떤 스포츠라든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냥 취미로, 자기가 그 흥미로 또 자기가 어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제 삶 전체를 쏟아붓고 또 심지어는 생명까지 쏟아붓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프로라고 얘기를 하죠. 목회에 관해서도 사역에 관해서도 아마추어리즘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프로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뭐 예를 들어서 이중직 목회자는 아마추어고 전임 사역자는 프로다, 이런 맥락의 얘기가 전혀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텐트 메이커로 이중직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떤 아마추어 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아마추어는 뭐냐면,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삶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또 어떤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생각되는 것들을 먼저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맞는지, 그것이 이제 좀 애매한 그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을 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또 필요할 때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저는 이제 그것을 프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로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한 예를 이제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한국 교회가 참 존경하는 그 우리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제가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평전에서 봤던, 제 머릿속에 아주 깊이 각인됐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경직 목사님의 영락교회 담임하실 때 일인데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사택이 그 바로 예배당 바로 앞에 있는 그 교회 경내에 있는 그 사택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바로 그 예배당 맞은편에 있는 사택으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자마자 한경직 목사님이 자기 방에 들어가시더니 막 우셨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막 계속 우셨고,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한경직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우느냐고, 왜 우시느냐고 사모님이 전혀 묻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답변도 안 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요, 그날 한경직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영락교회 한 장로님한테 따귀를 맞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따귀를 맞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 있고 나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바로 앞에 사택으로 들어오셔서 그냥 사모님한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가서 이제 울면서 그냥 이렇게 통과했던 이 사건들, 사모님도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또 한경직 목사님도 설명하지 않았던, 이런 것이 어떤 사역에 관해서 프로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성정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내면의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 제가 중학생 때 이제 그 바둑 프로기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기원의 연구생으로 이제 바둑 공부를 했던 때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 조치훈이 최연소 타이틀 도전자로 이제 그 바둑 이제 타이틀에 도전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조치훈이 아마 10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근데 그 일본 기원 선수권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앞에 그 두 판을 계속 이겼어요, 조치훈이. 그런데 뒤이어서 나머지 세 판을 그 사카다 에이코라고 하는 그 타이틀 보유자한테 세 판을 내리져서 결국 타이틀 획득에 이제 실패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에 보면 조치훈이 이제 타이틀 획득에 실패하고 나서 그 어린 마음이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상심이 컸겠어요. 기대가 엄청 컸을 텐데 기대가 큰 만큼 상실한 마음도 컸겠죠. 그래서 조치훈이 이제 그 패배가 확정이 되고 나서 타이틀 그 획득을 하지 못하고 패배가 확정이 되고 나서 조치훈이 이제 눈물을 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관해서 그 당시에 일본 바둑계의 프로기사들이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거는 프로답지 못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는 바둑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또 큰 바둑에서 타이틀을 획득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이런 법인데, 적어도 이제 프로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 가지고 이길 때도 질 때도 내면적인 어떤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프로 정신이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조치훈이 그런 어떤 좀 다른 프로 기사들로부터 이제 비난받는, 조금 프로답지 못하다, 아직은 조치훈이 이제 덜 무르익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얼마 후에 이제 조치훈이 좀 성장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타이틀에 조치훈이 이제 타이틀 전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 그 타이틀 도전기 얼마 전에 조치훈이 이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았고, 병원 의사는 절대로 바둑을 두면 안 된다, 대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일본 그 바둑계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었는데, 조치훈이 수술 직후에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그리고 아마 그 링거를 막고 있었나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대국장에 나타나서 그 이틀 동안 두는 대국을 이렇게 치러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치훈의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일본 기계에서 감탄하면서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바둑을 두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 목회가 되든 선교가 되든 우리가 어떤 사역에 관해서 뭐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부분의 사역이 되든, 사람이 볼 때 큰 사역이라고 생각되든 작은 사역이라고 생각되든지 간에 우리 사역자들이 가져야 되는 중심은 바로 그런 프로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다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들, 상황들, 뭐 어떤 재정적인 뭐 환경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프로 정신의 어떤 사역자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보편적인 기준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이러한 그 기준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틀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늘 우리 중심에는
십자가의 길로 가신 그 주님의 중심을 우리 가슴에도 새기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프로 정신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